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거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갈 수 있고요. 외우지 못하면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고 싶죠?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첫 번째 대답보다 두 번째 대답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게 우리 인생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어느 남편이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를 보니까 늘 노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딱 하루만 제 와이프하고 나하고 몸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요? 잘하시는구나. 밥 짓고 또 빨래하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루가 막 후딱 지나가요. 또 아이들 챙겨야 되지. 그래가지고 저녁에 설거지 마치고 이제 씻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남편이 또 와가지고 찝쩍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를 이렇게 몸을 바꿔서 지내보니까 이게 아내 일이 보통 바쁘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로 몸을 바꿔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안 된다고.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10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너 어젯밤에 임신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 되게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인디언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을 걸어 다녀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10달 동안 배 좀 한번 불러봐야, 입덧도 한번 해봐야, 해산의 고통도 한번 해봐야,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아이들을 돌봐야 이게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섬기고 돌보는지 알 수 있죠. 지난주에 10계명의 선언을 함께 나눴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 세 가지 선물이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주기도문, 두 번째가 사도신경, 세 번째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오늘은 그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첫 번째 계명을 나눌 건데요. 이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이라고 이야기했죠.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10계명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자, 만약에 어떤 종교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규제하는 종교가 있다면 아마 그 종교는 타락한 종교일 겁니다. 특별히 우상 종교는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고 억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혹시 우상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가정에 우환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교회 빠지면 혹시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오시는 분 계시나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혹시 빠지면 어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하나씩 뺀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숱이 많아서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문어머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울타리예요. 뭐가요? 십계명에 우리가 십계명 안에 거하면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5계명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은 나에게 공경하고 효도해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물건을 손대거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오늘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한 번 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1계명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10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랬더니 8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통계를 본 신학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질문에 그들이 그러한 대답을 한 이유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왜 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얼그러지게 되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어준 그 색시 있죠. 이름이 뭐예요?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사랑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진 후에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저 옆에 내가, 저 여자가,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얼그러진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런 거 물어보면 눈이 이렇게 밑으로 쫙 깔려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죠? 그리고 광야를 쭉 오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키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근데 얼마 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농경 문화예요. 정착 문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을 수도 없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그들이 생존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도 메추라기도 그칠 것이고 그들이 땅에서 농사해서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풍요의 신 바알과 비의 신 아세라 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개입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너희들의 행복이고 승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1계명 앞에 혹시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현대 사회는 보이는 우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물질입니다. 돈. 그래서 이 돈을 만몬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물은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요. 돈을 사랑하는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만몬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돈과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물질에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들은 그래요. 자, 우리 영혼의 문제가 물질로 해결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물질로 해결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랍 신화에 이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미다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시랍의 한 신이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미다스 왕에게 그대가 손으로 만지면 무엇이든지 금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물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능력 있는 신 여러분들이 뭔데 만지면 다 그게 금으로 변한대요. 별로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니까 반응도 없는데요. 이 돈에 환장한 이 미다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돌덩어리를 만들었더니요, 이게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뛸 듯이 기뻐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에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딱 숟가락을 들었더니 밥이 다 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만졌는데 딸이 금덩어리로 변하고, 아내도 자식도 만지는 대로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행복한 왕인가요? 불행한 왕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손으로 만져가지고 금덩어리가 된 음식을 먹으면 그 금똥 싸나요? 여러분, 돈이 위력을 있고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과 기쁨이 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돈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충청도에 아주 대가족이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어르신이 중풍으로 자리 보존하고 눕게 됐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계신 방문이 하루에 딱 3번밖에 안 열려요. 언제 열리겠어요? 밥상 들어갈 때. 이 어르신이 손주도 많고 손자도 많고 아들, 딸, 며느리도 많은데 너무 누워서 외로운 거예요. 하루는 큰아들을 불러서 너 가서 땅 2마지기만 팔아오라고. 2마지기면 몇 평이에요? 한 400평 정도 되죠.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아버지 거동도 불편하신데 돈은 뭐에 필요하시냐고. 아버지가 대뜸 이야기를 그 땅이 내 땅이냐 내 땅이냐. 내 땅 팔아오라는데 잔소리에 말 와서 팔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왔는데 다시 은행에 가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다 바꿔오라고. 그걸 바꿔와가지고 다음녀 밑에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릴 때마다 손주가 됐든 누가 됐든지 하나씩 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할아버지 어깨 주물러주면 10%거 나가고. 하루에 문이 몇 번 열렸겠어요? 예, 문이 닫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퀴즈. 나이 들면 누가 효자예요? 아들, 딸이 효자요? 돈이 효자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자식들한테 미리 돈주머니 풀면 안 된다. 늙으면 늙을수록 돈주머니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자식 새끼들 낯짝 볼 일도 없다. 돈에 뭐가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 가을에 붕해 때 부흥 강사님의 이야기 중에 안산 땅만 생각나요. 그래서 안산 땅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안산 땅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연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식들 다 재산 다 주니까 코빼기도 안 보여. 그래서 명절 때 부부가 이렇게 하겠대요. 애들 들으라고 둘이 방 안에서. 여보, 우리 안산 땅 있잖아. 그거 엄청 올랐대. 한 20억쯤 간대. 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모르게 엄마 아빠들이 유산 있나 보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내가 돈 주고 안 산 땅. 그런데 자식들은 안산에 있는 땅인 줄 알고 그 뒤부터 막 굴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얼마나 자주 찾아뵀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 자식들이 10계명 안에 머무는 자식이라면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10계명을 지키고 10계명 안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그 안에 머물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성경 읽다가 이런 거 찾아보셨나요?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이 것이며.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 단 1도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요. 여러분 건강도 세월 지나면 다 고장나요.
고장 나요, 안 나요? 우리 몸에서 가장 노화가 빨리 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눈은 빨리 오면 40대 때부터 노안이 와요. 저는 사람들이 안경 쓴 사람들이 책 읽을 때 안경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왜 저렇게 보나 그랬는데 제가 요즘 그렇게 봐요. 제일 노화가 늦게 오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음색, 목소리.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고운 목소리도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노화하고 그래요. 고향에 있는 저희 셋째 형님이 나이가 올해 77살인데요. 그 갈산 성결교회 평균 연령이 한 70 몇 살 텐데요. 50대 이하를 모였더니 5명밖에 없더래요. 그 내가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70세 이하 해처 모임 해가지고 그래서 조를 나눠가지고 한대요. 그런데 밥 먹다가 음식이 짜네 싱겁네. 그럼 우리 형님이 이렇게 가서 또 반장 역할을 하는데 짜세요? 그러면 조금만 드시고 물 말아 드세요. 싱거우세요? 소금 쳐먹어요.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월이 지나면 형님 그래요. 네, 형님 아픈 데 없어요. 그랬더니 동생 77년 썼는데 안 아프겠어? 그래도 잘 고쳐 쓰고 잘 수리해서 써야지. 세상 것도 70년 쓰는 거 없어. 하나님이 잘 만들어줘서 70년 쓴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진단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안 아픈데 빼놓고 다 아파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고, 그러니까 먹고 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은도 금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값어치 없는 일에 헛된 일에 쓴 거예요.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제대로 잘 못 쓰면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도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10절 볼게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예배하죠.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시간이 나의 생애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그래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건강한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많이 배운 자, 돈 많은 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내가 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태어날 때 BYC 입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인데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재물 얻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하나님, 그래서 소득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으면, 일터도 있고 일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도 자주 하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여러분 일부 드리지 다 드리지 않죠? 제가 또 돈 얘기하니까 또 머리가 심각해지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인정하고 싶은데 이게 손 떨려가지고 인정을 못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뺏겨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등진 적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이 있는 아내가 여자친구 남편하고 같이 소풍 가고 같이 밥 먹고 남편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 쪼잔하게 나 선 안 넘었어. 그 선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선 넘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 바알신이 풍요를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밑에 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여러분 세상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해 공예배 참석운동하면서 우리 같이 외웠는데 외울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은 우리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세요? 독생자를 주세요. 돈 몇 푼이나 재산 준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세요. 여러분들이가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나만 바라보아라.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을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하루 밥 몇 끼 드세요? 3끼, 삼식이군요. 3끼 드실 때 밥 드시기 전에 이거를 꼭 한 번씩 읽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읽으면 밥 먹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거 다 외우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3끼씩 드시면 3, 7, 21, 21번 읽을 거니까 충분히 암송할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자막 내리고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못 외울 것 같으니까 방송실에서 그냥 껐다 켰다 하시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다르네요, 그죠? 예. 찬송하겠습니다.